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든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패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패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느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임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에스겔 21장은 이 전쟁을 상징하는 칼이라는 단어가 핵심 문장 단어였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손에 든 칼을 이야기했고 또 9절에서 17절은 죽이는 자의 죽이는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자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그 죽이는 자의 죽이는 칼, 그 여호와 손에 들린 그 심판자의 칼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바벨론 왕의 손에 든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되셔서 여호와의 손에 든 그 칼이 바벨론 왕에게 쥐어지고 바벨론 왕은 그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29절은 암몬 왕을 치는 칼을 이야기하고 있고 30절, 32절은 칼집에 도로 꽂힌 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칼집에서 꺼내셔 그에게 칼을 맡겼고 그가 이스라엘과 암몬을 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시켰을 때 이제는 그 칼을 들었던 그 바벨론을 다시 칼집에 꽂고 온 상태로 돌리고 그를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21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 길이 나누는 그 지시표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서는 안내판을 세워라. 이게 지금 세 번역판이거든요. 예수의 선지자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암몬을 치러 오게 할 건데 그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이제 그 심판의 칼이 바벨론 왕에게 쥐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심판은 물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선언이 주어진 것이죠. 칼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 그리고 유다의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두 길을 그려라. 그렇게 두 길이 있을 때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왕의 칼에 손에 쥔 칼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온갖 우상, 가나안의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놓고 섬겼던 그 죄악 때문에 이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그렇게 그들이 온갖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처럼 이제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에 섬긴 자들을 통해 우상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제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점을 치고 바벨론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니까 암몬을 먼저 칠까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그 두 갈림길에서 점을 치는 것 우상들이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는 그 점이 바벨론에는 유행했다고 해요. 그 화살을 통해 화살을 넣고 점을 치는 또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의 간을 그 간의 색깔을 보고 심판이 어느 길 어떤 것을 행할지를 살피는 그러한 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했던 그 나라가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랬을 때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이것은 그것의 오른쪽에 점괘 예루살렘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을 쳤더니 그 점의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먼저 어디를 치러 갑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약 1800m 고지에 있는 높은 성에 높은 지대에 만든 성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는 공성태를 설치하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벽돌을 던지는 그런 도구죠. 입을 벌리고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과 동일 높이의 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그렇게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다. 그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있는 도성이야. 하나님 도성이 어떻게 무너지냐? 그건 거짓말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거짓이다. 도리어 예루살렘 성은 견고할 거다. 이야기했던 그 말들이 거짓으로 여겼죠.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돌이켜라, 회개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평안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온갖 죄를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떠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행위의 죄악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바벨론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극악한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이 관은 대제사장들의 머리에 쓴 관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사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멈출 것이다. 또 왕관을 벗길 것이다. 정치적으로 왕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그러니까 이 심판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미 엎드려졌다. 예루살렘은 이제 그 성은 불탔고 다 쓰러졌고 다 엎드려졌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는 바벨론의 손에, 왕의 손에 든 그 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엎드려 뜨릴 것이다. 반드시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은 암몬을 이야기하는데,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분명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멸절하고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그 칼이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암몬은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나갈 때 바벨론에 같이 대항해서 싸우려고 계획했던 나라였죠. 물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아주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자기 나라를 힘들게 했던 그 암몬의 손까지 잡으면서 이 바벨론의 손에 피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런데 이후에 바벨론이 실제로 쳐들어올 때는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도리어 바벨론 왕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에 힘을 더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아주 극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리고는 이제 그 심판이 다 끝났고,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 즉 바벨론이 시작된 그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학자들은 이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 예루살렘과 지금 암몬을 이야기하는 건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30절부터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쥐어진 그 칼을 이제 칼집에 꽂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을 심판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심판의 내가 끝났을 때 그 칼집에 칼을 꽂게 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바벨론에게 쏟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바벨론에게 내뿜고 바벨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망하기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썼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 즉 그 아합의 왕 일가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 왕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후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칼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휘둘렸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자를 다 죽이는 극악한 일들까지 행하면서 하나님의 손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항할 때 우리의 도구도 악한 게 나가면 결국은 그 악함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온 땅을 극악무도하게 살인하고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줬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악한 자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멸하기 익숙한 자의 손, 아마 이제는 후대의 헬라와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는 페르시아 바사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었죠. 결국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고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은 90년 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됐던 그 나라가 아주 신흥 바벨론으로서 아주 급속히 세력이 확장하면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렇게 정복했지만 결국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그 나라가 100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짧은 역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넘어섰던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 다른 나라마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 때에 그 나라마저도 심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열방의 통치자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릇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물질러 주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 그것은 아마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의 삶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대적하시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나 혹은 나라와 민족이나 열방의 모든 일들을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게 되지. 악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하게 될 때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홍콩 정부가 지금 많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악함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러니까 불의한 악을 이야기할 때 그 불의한 악을 해서 대적하는 우리의 대적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악을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우리도 악한 자와 똑같은 행위를 범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악이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함으로 그 악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 교회마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교회가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악한 자가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때, 혹은 우리의 삶도, 내 모습도 똑같이 그들과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늘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칭찬받을 만한 정직과 그 공의의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 아닌 것 같아. 참 어려운 것 같아. 불의한 세상에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때 선한 복으로 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 않죠. 오히려 또 손가락질하고 이런 바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직한 행위를 알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늘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키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굳은 마음을 지혜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돌이키라고 깨우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그 유익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요? 또한 하나님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 그 악함들을 악하다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그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다른 악함으로 악을 이야기하고 그 악을 내 스스로가 갚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직함과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손에 깨끗한 공동체로 이 땅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죄악의 문제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깨끗한 그런 신부와 같이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